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길게 회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긴 역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백성은 반복하여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과거의 해상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환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오랜 고통의 시간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상처와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은 탄식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잘못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백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죄,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이방 왕들의 지배 아래 소산을 빼앗기고 몸과 가축까지 관할당하는 현실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 한가운데 있었지만 자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임봉하며 공동체 전체가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과 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은 늘 끊어지지 않고 때로는 한숨과 눈물이 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작은 탄식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간절히 부르짖다가도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특별한 몇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은혜에 길들여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일이 되고 눈물로 붙들었던 약속은 형통함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공의로우시니라는 그들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다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입술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결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언약이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예배를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겠다는 우선순위의 회복,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인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함께 붙들고 다시 언약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단지 감정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자리마다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